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복된 부부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시작. 부부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주일 5월 3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해서 자녀를 잘 기릅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비록 작지만 꽃바구니도 하나씩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특별히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실 날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안 계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공교롭게 제 아버지가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그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또 아침 일찍 나가는 발인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고 운구도 해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한백산 화장하는 데까지 오셔서 관을 같이 들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순종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아직 저는 경황 중이라 실감이 잘 안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장례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인심은 안 잃었나 봐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들이 52명이나 오셨어요.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남의 장례식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근데 목사님들이 52명이나 오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난 눈물이 안 나는데, 아니 남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자기가 와갖고 울어. 그래서 제가 별일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생전에 무슨 인연이 있나. 그래서 제가 다 울기를 기다리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제 손을 또 잡으면서 또 울어요. 또 기다렸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장례 치를 때까지는 자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났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실이 쫙 느껴지면서 맨날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오늘 황 목사님 장례식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참았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자기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저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눈물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까지는 정말 막 어떻게 하지? 이 장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들 오시면 어떻게 인사해야지? 이것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날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철들자 노망, 5글자.
예. 부모님 생각 뒤늦게 철들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저 이제 철들었어요. 근데 안 계셔.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고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찾아뵙기 바라고요. 맛있는 것도 소화력이 있으실 때, 비록 틀리라 할지라도 치아가 있을 때 그때 사드리세요.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은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 누워 계실 때 보니까 또 콧줄 끼니까 이게 씹는 게 안 돼. 콧줄은요, 이게 두유 같은 거 넣어요. 배지밀 같은 거 씹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맛있는 거는 지금 사드려야 돼요. 젊은 친구들 부모님한테 떽떽거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손 한번 잡아드리시고, 아버지 어머니 저 키워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좀 철든 소리도 좀 하고, 알바에서 맨 자기 운동화 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부. 우선 부부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옛날처럼 부모님이 신랑 신부도 모르고 그냥 너 결혼해 이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저희 할머니는 자기 신랑인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시집갔대요. 9살에. 우리 친할머니 민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방에 가가지고 신랑을 처음 본 거래요. 그런 결혼식은 이제 없죠. 이제는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나 있는 거지. 어떻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그냥 보쌈을 당해서 결혼했습니까? 대개는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내 눈에 어쩌다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표면상으로는 내가 저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빨간 글자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자, 결혼을 누가 시켜요?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냥 좋아갖고 딱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눈에 콩깍지 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미쳤지, 어떻게 저 인간에게 눈에 콩깍지가 껴서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런 말은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는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우자로 짝 데리고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결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했는데 신성 모독입니다. 내 결혼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건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어쩌다 이랬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전생을 운운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인간을 만났는고. 만약에 그런 말이나 그런 말 비슷한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뱉은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지? 아멘. 이 부부에 대해서 서로 한번 보세요.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부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짝입니다. 자,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저 인간에게 콩깍지 꼈다고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왼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된 부부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짝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목사님 그냥 저는 어쩌다가 사고 쳐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비신앙적인 겁니다. 사고를 쳤든 어쨌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 아유 목사님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앞으로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막 그냥 아무나 들이대면 안 돼.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31절 띄워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돼요. 복된 부부가 되려면 부부가 하나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된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세요? 중국 빼고.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이혼율 1위예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 반 정도는, 한 쌍 한 2% 정도는 이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들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효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질 않아요. 또 자녀 역시 부모를 안 떠나질 않아요. 결혼한 자녀에게 얘야 김치 있니? 된장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떠나. 그러면 이제 이 칠푼이 같은 남편은 뭐라 하냐, 밥 먹으면서도 이 와이프가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여러분 딸 가진 엄마들, 여러분 딸 시집 보낼 준비 됐어요? 뭐 음식 잘해요? 라면이나 끓일 줄 알면. 그러면 이것이 결혼해 갖고 이제 뭘 한다 그러면 맛있게 하겠어요? 그럼 이 남편이 먹으면서 아유 짜 어째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끝내줬는데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 그럼 엄마 찌개가 너무 좋은데 너무 못해. 이러면 또 엄마는 또 그러니 내가 그럼 찌개 끓여서 보내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냥 찌개가 아니라 그냥 소금국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안 떠나보내요. 요즘에 또 맞벌이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가 너 이 다음에 사역이 부천에서 지금 하는데 어디 울산도 갈 수 있고 어디 목포로 갈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가까이 살고 싶대요. 왜? 했더니 애 난대. 자기들 애 낳으면 어떡하래요? 네 애 낳는 거를 왜 나보고 그러냐? 이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달라요. 나는 그거야. 네 애 낳는 거를 왜 우리한테 얘기해?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러니? 그럼 네 가까이서 좀 애를 좀 봐줘야 된대. 안 떠나요. 요즘에는 부모 가까이 와갖고 민폐예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캥거루 아세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요. 언제까지? 주머니 찢어질 때까지. 캥거루 머리가 이만큼 나왔고 엄마 배가 뛸 때마다 찢어질 때까지 캥거루가 그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와요. 요즘에 캥거루족. 다 큰 자식들,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를 안 떠나요. 부모 떠나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다음 거 다시 보세요. 빨간 게 바뀌었어요. 다시 그 다음 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되는 것입니다. 부모 떠나야 돼요. 복된 부부가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맨 처음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도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둘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떠나라고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결혼의 출발점부터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된 부부가 되는 일에 힘쓸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에 부모를 떠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모를 떠나면은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첫째, 경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한 때에는 경제력은 힘이에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건강한 자녀가 되지 않고 따라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꾸 돈을 줘, 만날 때마다. 그러면 부모는 돈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손주가 하나니까, 외동 손주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돈을 막 줘.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돈을 안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돈을 잘 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아빠한테는 뭐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자꾸 귀를 가려요. 아 요즘에 뭐 장난감 뭐가 있는데 뭐 로봇가 뭐 어쩐데. 집에서는 하지도 않던 얘기를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 가서 얘가 슬금슬금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손주가 이쁘니까 그러니 이거 하나 사라. 그럼 에이 버릇 나빠져요.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얘는 얼른 할아버지한테 돈을 낚고채가지고 할아버지 뒤에 숨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빠는 안 사주고 짠돌이 아빠고 할아버지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니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체면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로서 면목도 없고.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늙도록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대개 무책임합니다. 덜컥덜컥 카드 긁어놓고서 부모에게 갚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녀들은 나이가 30 되고 40이 돼도 늘 일만 벌리고 빚만 지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맡겨 놓습니다.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녀가 결혼하면요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돈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알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빚도 갚아주지 마세요.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끌려다녀요. 아마 우리 가운데 끌려다니는 부모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복된 부부가 되는 것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리고 당연해요. 그러나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이제 또 다른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중심으로 독립된 가정을 일구어야 합니다. 마마보이, 마마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된장찌개, 엄마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서 사 먹든지 해라. 절대로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거 이혼을 부추기는 일이 돼요. 이게 빈도수가 높아지면 그 부인이 뭐라고 써요? 야 그래 그럼 니네 엄마 거 먹어라. 엄마하고 살아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 걸려. 왜냐하면 애 낳고 자기도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부모님 근처에서 마치 어미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캥거루 새끼처럼 부모를 의존하면서 옛날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딱 왔을 때 제 아들이 4살이었어요. 손주가 이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대놓고 섭섭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자식 못 키운다. 맡길 생각하지 마라. 딱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를 데리고 끼고 주무신 적이 하루도 없어요. 갔다가 데리고 와야 돼. 갔다가 데리고 와요. 용돈은 주실 수 있지만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맨날 며칠, 하다못해 제가 수련회를 가도요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잔 적이 없어요. 우리 애를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든지, 목사니까 수련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는데 이 어린 애가 있잖아요. 맡길 데가 없어갖고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맡아주셨어요. 나도 바쁘다, 내 할 일이 있다, 난 네 애들 못 키워준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잘하신 거예요. 키워주지 마세요.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속도 모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 봅시다. 저도 손녀딸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뻐 죽어요. 근데 또 낳는데요. 또 하나 언제 또 난대요. 그럼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입찬 소리 못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그러네. 그럴지도 몰라요. 입찬 소리는 못하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기 자녀는 자기가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엄마 여러분, 이제 연세가 50, 60 넘은 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친정부모한테 맡기고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다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야 돼요. 며칠 봐주는 거는, 어디 여행 가니까 봐주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떠내냐. 일단 첫째는 경제적으로 떠나라, 정신적으로 떠나라,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떠나야 돼요. 공간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 좀 충돌하는 말씀인데, 연세 드신 분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남인 네가 모셔야 된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식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왜요? 나를 모시고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고 제사도 네가 지낼 거니까 장남에게 몰빵해 줬어요. 다 줬어요, 재산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장남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장남에게 좀 더 각별한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이제 해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동방예의주국이라는 허울은 좋은데 수많은 며느리의 눈물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한마디로 병든 가정들이 많아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누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요? 여자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떠나요?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요. 출가 외인이다. 그 집 귀신이 되라. 귀신이 되긴 무슨 귀신이 돼.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자가 떠나야 돼. 그 집의 가장은 남자예요. 남자가 떠나면요,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도 다 떠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와 한 집에 사는 것은 피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집에다 모시지 말고 옆에다 방 하나 얻어드리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딴 데다가 너무 비싼가? 하나 얻어가 드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집에 있으면요, 그거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된 부부는 부부간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 되는 일에 의외로 부모가 방해가 된다. 왜 그러냐? 안 떠나니까. 떠나 보낼 생각도 안 하고 떠날 생각도 안 하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에요, 그게. 떠나보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그 자식들 데리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50, 60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식 데리고 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복된 부부가 되려면 이제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때요? 배우자 앞에서 속옷바람으로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내나 남편 앞에 팬티바람으로 거실 돌아다닐 수 있다. 할렐루야. 엄마 앞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 우리 저 김현명 집사님은 아직 어린아이적인 동심이 있네. 저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부모님 앞에 내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아내 앞에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부부간에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내 아내 남편에게 숨기는 게 없다. 나는 떳떳하다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소리가 좀 작은데. 우리 김영희 씨 앞에서 남편의 입을 튀었어요. 봅시다. 더 서로 보세요. 서로 보시고 나는 숨기는 게 없다. 서로 말해주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짠가 아닌가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부부간의 사생활인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봐서 이 사생활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봐서는 안 될 은밀한 것들이 있는 휴대폰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 번쩍 드는 김현명 집사님, 조성애 집사님 휴대폰 비밀번호 서로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성 집사님, 최봉영 권사님 비번이 없군요. 우리 앞에 앉은 나란히 앉은 황교석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알고 있어요. 나하고 눈 마주치. 아까 김영희 집사님이 남편 하니까 옆에 입을 막 그러더라고. 비밀번호 압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니 꼭 삶 공부하는 것 같으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알고 저도 제 아내 번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가 있나 하고 뒤져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휴대폰 비밀번호. 왜냐하면 이 휴대폰이 요즘에는 5만 가지가 들어와요. 거기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와요. 휴대폰만 보면요, 거기 돈도 알아요. 돈도 알고 카톡도 알고 별게 다 들어오거든요. 자, 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운영하는 재정은 어떻습니까? 남편 지갑 따로 내 지갑 따로. 우리 집에는 너 벌어 너 쓰고 나 벌어 나 쓴다. 손 들어보세요. 너 벌어 너 쓰고 나 벌어 나 쓰고, 저 사람이 지금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다 모른다. 저 사람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 속으로. 손 들어. 미안해요. 속으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세예요. 그렇죠? 여자도 돈 벌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서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면서 서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그래 그냥 뭐 피장파장 너나 나나 따로 살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적인 부분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돈주머니도 하나가 됩니다. 가정경제의 지출 문제를 부부가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헌금도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헌금 많이 했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 몰래 막 거액을 막 헌금하잖아요. 남편이 몰라 까맣게. 그러다가 나중에 여보고 또 어떻게 했는데 나 다 헌금 바쳤어. 그러면은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다 파탄나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100만 원 넘는 헌금은 의논하세요. 100만 원 넘는 헌금은 목사님 10만 원도 큰데요. 그러면 10만 원 우리 집은 10만 원도 크다. 그럼 그것도 의논하세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100만 원 이내까지는 내 나이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괜찮은데 100만 원 넘어가는 헌금은 진짜 이 가정에서 큰 지출이잖아요. 의논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돈 문제를 오픈하지 않아가지고 신뢰가 깨지는 부부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맞벌이니까 너 벌어 너 쓰고 나 벌어 나 쓴다. 간섭하지 마라. 그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위험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부부예요. 각자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에는 비밀이 따라가요. 그래서 비밀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도 끼어들면 안 되고요. 오늘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자식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아내 되신 여러분, 아기 이쁘다고 아기 데리고 딴방 가서 자면 안 됩니다. 아기는 조금 이제 크면 아기 방을 따로 주시고요. 부부는 부부방을 쓰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다른 것도. 남자들은 직장도 거의 끼어들면 안 돼요. 너무 직장 사업장이 바쁜 나머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복된 부부가 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여러분 한 1분 정도